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기 전 자신이 받을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한 산 위에서 그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희어졌습니다. 바로 부활 후 받으실 변화될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예수님 옆에 누구와 두 명 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선지자 두 명이 함께 예수님 옆에 서 있었는데 하나는 모세였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땡큐.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셋 중에 예수님을 가리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위대한 두 선지자인데 그 두 선지자 역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의 종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를 이끌었던, 그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깥으로 구출해 내온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시대를 대표한 위대한 두 선지자였죠. 그렇죠? 모세는 앞서 있는 대선지자였고 엘리야는 그 후 시대를 이끌어간 대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왔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었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서 자기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또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자기 왕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재밌게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20명의 대통령이 다스렸는데요. 마치 똑같은 숫자니까 어느 나라 왕들이 더 잘했나 한번 보자 하고 비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비교 기준이 뭐냐? 잘했냐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였느냐. 그렇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바로 그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잘했다고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20명 중에 대략 따져보면 한 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왕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왕들이 더 많았기에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살펴볼까요? 20명 중에 몇 명이 좋은 평가를 받고 몇 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도 아니면 모입니다. 0명 대 20명. 뭐가 0이고 뭐가 20일까요? 20명일까요? 여러분들 그 성경 읽기 통해서 읽으시고 또 읽으시겠지만 잘한 왕은 0명, 못한 왕은 20명.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도 아니면 모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백도인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뻔하죠. 멸망합니다. 근데 이 20명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끝판왕이 있는데 정말 끝판왕, 대표적인 악한 왕이 있다면 아합이었고 그 아합을 뒤에서 조정한 실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딸들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아합 왕의 악한 행실이 그 딸들을 통해서 누구까지도 조정했느냐? 남유다의 왕들까지도 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세계를 제패했던 고대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 고대 로마인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 세계를 지배한 것은 로마인 남자들이다. 그쵸? 광활한 영토를 로마인들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군대가 가서. 그런데 그 로마인 남자를 지배한 것은 누구냐? 로마인 여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왕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 왕들을 사이에 두고 누가 각축을 벌이느냐? 우상 숭배하라고 꼬드기는 이방인 출신의 여왕들과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왕들을 끌어당기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방인 여왕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각축을 벌이는 드라마가 바로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이고 열왕기 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 왕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여왕들을 대표하는 대명사이고, 엘리야는 그 왕들을 하나님의 길로 되돌리려고 애쓰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후원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450명과 맞대결을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결판을 지자 해서 너희들 다 갈멜산으로 모여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제사를 한번 드려보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누가 섬기는 신이 정말 살아서 불로 역사하는지 한번 우리 대결을 해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엘리야가 아주 극적인 승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후원자였던 이세벨 여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왕이 살기등등 일어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 말에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멀리 도망을 쳐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쪽 유대 광야에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숨었나요? 그 산 중에서도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꽁꽁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호렙산으로 도망쳐온 옛날에 있었던 한 사람을 또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온 게 아니라 남쪽 이집트에서 북쪽 호렙산으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다시금 이집트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죠.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세였습니다. 바로 대선지자 모세. 그 모세가 활약했던 이후 한 6,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또 호렙산에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호렙산으로 도망쳐온 당신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여기 웬일이니? 이런 표현이라는 거는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데, 너는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왜 여기 남쪽 끝에 호렙산에 와 있는 거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1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극적인 승리가 있은 이후에 아마도 이세벨 여왕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고, 이제 엘리야 하나만 남았던 상황에서 엘리야의 목숨마저 찾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표현은 외로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막막함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나까지 죽으면 이제 모두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 11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꽁꽁 숨어 있죠? 동굴 안에 꽁꽁 숨어 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 하고서는 일단은 바깥으로 이제 끌어내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엘리야의 눈앞에 강한 바람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또 엘리야에게는 익숙할 것만 같은 큰 불도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불에 익숙하죠. 큰 불에 이미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그런 정말 굉장한 큰 불 같은 것이 또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 엘리야가 겨우겨우 동굴 밖으로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기를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꼭꼭 숨기고 있는데 무엇으로 꼭꼭 숨기고 있죠? 13절 엘리야가 듣고 무엇으로 얼굴을 또 가렸습니까? 겉옷으로까지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나만의 동굴 속에 정말 꼭꼭 숨어 있었던 그 시간 왜 없겠습니까? 또 사람들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할 때면 우리가 겉옷으로 우리를 꼭꼭 숨기죠. 뭐 겉옷이란 게 꼭 좋은 옷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뭐 우리의 장신구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고,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나를 꾸미는 그 무엇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동굴에 숨었을 뿐만 아니라 또 겉옷으로까지 자기를 가리우고 숨기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앞서서 그 갈멜산뿐만이 아니라 7번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대선지자예요. 그 7번의 기적 가운데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죠? 바로 갈멜산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큰 불로 450명의 1대 450, 그러니까 맞다이라고 하나요? 그 맞짱을 떠가지고 맞짱을 떠서 이긴 그런 대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큰 광경,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광경,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큰 소리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광경과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낯선 방법으로 하나님은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것은 뭔가 큰 광경도 큰 소리도 아닌 어떠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미한 음성이었다. 지금 그는 겉옷으로 그의 귀와 눈을 꽁꽁 가로막고 있는데, 이 참 음성이라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무리 우리가 귀를 막고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있어도 소리가 그 실과 실 사이 그 미세한 구멍을 잘 찾아 들어와서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것이 음성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큰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작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진지하고 또 진실하게 엘리야와 싸움을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에 있느니라고. 그러면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까 물었던 같은 질문을 또 물으십니다. 13절 뭐라고 또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14절에 엘리야는 아까와 앞서 대답한 것과 똑같은 대답으로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처음 물으시고 엘리야가 대답했을 때 엘리야는 그 대화 가운데 동굴 속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같은 질문을 거듭 던지고 또 엘리야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답을 또 꺼낼 때 엘리야는 이제 그를 마지막으로 숨기고 있었던 겉옷마저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간단하지만 깊은 질문, 그거를 거듭 엘리야의 마음에 던지면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끌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엘리야는 비로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제서야 당신 마음속에 있었던 이제 진심을 엘리야가 이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엘리야에게 자기 진심을 말씀하세요.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다메섹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은 저쪽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영토 근처에 있는 큰 도시, 북쪽 도시였어요. 엘리야는 지금 남쪽 끝에 호렙산에 숨어 있단 말이죠. 북쪽으로 돌아가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북쪽으로 돌아가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부른 곳은, 내가 너를 보낸 곳은 이곳 남쪽이 아니라 어디다? 북쪽이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밝혀보았죠. 20명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중에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이 한 명도 없는 땅. 그리고 지금 엘리야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입니까? 그 악하다는 20명 왕 중에 끝판왕, 바로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을 뒤에서 조정하는 이세벨 여왕이 버티고 있는 그 땅, 거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더러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하였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은 이 두 위대한 선지자를 어디로 돌려보내셨습니까? 이집트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넘쳐나는, 죄가 넘쳐나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 죄를 덮는 더 큰 은혜를
그 땅과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위대하고 충성되고 소중한 선지자들을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려보내시되 홀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동역자들을 세워 붙여주십니다. 15절 17절에 보면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아람 왕과 예후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무너뜨리는 주역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또 누구를 세우죠? 엘리야의 후계자, 바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스승인 엘리야는 몇 번의 큰 기적을 일으킨 걸로 기록이 남았나요? 7번. 근데 그 제자 엘리사는 몇 번이죠? 그의 2배, 더블 되는 갑절인 14번이나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 모를 수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주십니다. 1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울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울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호렙산 속에 숨고 그 동굴 속에 숨고 또 자기 겉옷마저 덮어 숨은 이유,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막막함 혹은 무력감 혹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너가 혼자가 아니다라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죠. 나 혼자 되어서 이렇게 여기에 숨었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동역자들을 세워줬어. 그가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 북이스라엘, 죄가 넘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엘리야는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약의 변화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는 죄악이 넘치는, 즉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집트로 보내셨고, 엘리야 선지자는 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뿌리는 그런 바알의 우상숭배가 심한 북이스라엘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둘에게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 둘과 함께한 예수님 역시 죄가 넘치는 곳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더 넘치는 곳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셨다. 무슨 말이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뜻입니까? 이집트 사람들보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악한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더 위대한 선지자, 더 완전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을 보내셨어야 할 만큼
우리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의 뭐다? 괴수다, 괴수. 그 죄인들의 끝판왕이 바로 내 자신이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 마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을 주셔서 갑절이나 주셔서 엘리야는 7번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14번의 기적을 베풀었듯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갑절이나 부어주셨다. 즉 우리의 큰 죄를 뒤덮는 더 큰 은혜를 이 죄인의 괴수된 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우리는 숨고 싶은 속성, 가리고 싶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죄 짓고 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첫 번째 행한 것이 무엇이었죠? 나뭇잎을 따다가 자기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는 것으로. 죄는 우리를 숨겨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나요? 몸의 일부만 가린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를 나무 밑에 숨겼습니다. 누구로부터 숨겼죠? 하나님으로부터 숨겼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떠나 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떠나 우리는 내 동굴로, 또 동굴이 없다면 내 겉옷으로, 내 겉적인 그 무엇으로 나를 숨기고 그 속에 숨어들고 싶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다고 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죠, 왜 그 이불 걷어내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이거 걷어내고 저 세상으로 나가면 꼭 죽을 것만 같아. 그렇다고 이불을 뒤집어 쓴다고 뭐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물어보셨고 또 오늘도 물어보실 것이며 또 앞으로도 물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물어오실까요? 엘리야에게 던졌던 그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가 많은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돌려보내시되 혼자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죄를 덮고도 채우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며 한번 같이 좀 격려해요. 우리가 다 숨고 싶고 오늘도 숨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내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숨고 또 동굴로도 안 되면 겉옷으로도 가리고
그런 서로에게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또 서로를 인해서 감사합시다.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나를 죄 많은 곳으로, 내가 도망쳐 나온 곳으로 나를 보내실 때 그 보내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며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와 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서로를 보면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같이 축복합시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다 해서 서로를 보면서 할까요? 우리 큰 원을 같이 그려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사람씩 좀부터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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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나입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또 다른 아버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가장 큰 아버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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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죄인의 괴수된 우리에게 찾아와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굴 속에 숨어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죄가 많은 곳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되
동역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 위에,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